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모든 듣는 사람도 듣게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아멘. 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서 또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여서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향해 가셨다 했습니다. 그 갈릴리에 이르렀을 때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그 무리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이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이동 경로들, 이것은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겠지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땅은 세상에 속한 땅이에요. 그 이방 나라에 속한 땅인데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풍요와 향락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이방인의 사고방식들이 아주 강하게 적용되고 있는 장소,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곳을 예수님이 빠져나와서 데가볼리를 통과했다 하는데,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대제국 로마의 동쪽 끝이면서 이스라엘 경계에 속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마을이 모여서 연합해서 이룬 도시라 해서 데가볼리라 이렇게 부르는데, 로마와도 붙어 있고 또 이스라엘과도 붙어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을 지나서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오는데, 이 갈릴리는 어떠한 곳이냐 할 때 예수님의 어떤 사역 철학이 아주 잘 녹아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죽고 다시 사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관계가 맺어진 곳이고 또 예수 공동체가 이루어져간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공동체이고 또 예수 공동체의 모습이 이 갈릴리를 통하여서 잘 펼쳐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예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신앙의 위치가 점진적으로 이동해가고 있는 것인데, 예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갈 때에 어떤 병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병자의 특징은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닮은 신앙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가는 신앙 공동체 속에 합당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귀가 먹었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특징을 보면 이 사람은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옛날 성경으로 보면은 말이 어눌한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말이 어눌한 사람들을 보면 저마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혀의 구조적으로 발음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턱이나 혀 때문에 말이 어눌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급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몸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말을 더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나 기질이 소심하거나 약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주눅들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눌하다 하는 것 안에도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말을 더듬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할 때 귀를 먹었다는 것에 있어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어눌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에 속하여지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는 원활한 소통이 된다 할 때는 그곳에서 듣고 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 사회 안에서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수는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해서든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손을 쓴다든지 몸을 사용하여서 말을 표현해 간다고 해요. 그런데 듣지를 못하면 아무리 표현력이 좋아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많은 학생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이 노래를 가르쳐 보면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는 친구가 있고 또 음치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들은 같이 합창을 하면 자기가 어떤 음을 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조화로운 소리를 내고 또 이 합창이 아름답게 들릴 수 있는지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 지휘에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음을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혀 맞지 않는 음들을 내고 또 전혀 다른 음들을 내는데 정작 자신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음치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음치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보면 음역대가 낮아서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은 내가 목소리가 좀 잘 안 다듬어져서 음을 잘 못 낸다 생각하는데 사실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음에 대해서 안 들리기 때문에 못 내는 거예요. 소리로는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음인가라고 하는 음의 기준에 관하여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음치는 어떻게 해가야 되느냐 할 때 따로 불러내야 됩니다. 따로 데리고 가서 음치 클리닉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음치 클리닉 이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을 해보면 발성 연습도 안 시킵니다. 계속 음을 들려줘요. 듣는 것에서 표현하는 것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데 말 더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접촉하자는 거예요. 만지는 것이고 접촉하는 것이고 관계 맺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데 예수님과의 접촉에 관하여서는 간절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오감을 사용해서 뭔가를 인지하고 인식한다 이렇게 합니다. 5가지의 감각을 다 동원해서 생각을 바꾸고 또 자기의 안목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각도 있고 시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촉각, 이런 개념들을 다 활용해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의, 하나님 나라를 닮은 신앙 공동체 속에 내가 속해지는 데 있어서 갖추어 가야 할 감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감각이 중요한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느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직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 영상에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도 그저 눈에 보이면 그것으로 만족이 되고 또 그것으로 뭔가 인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따지고 객관성을 따질 때는 볼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청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의미와 그 속에 감추어진 내용에 관하여서 알고 싶을 때는 들어야 합니다.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 속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들을 때에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니 다르더라 이렇게 하는 게 그 속의 내용에 관하여서 듣고 보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와 교훈에 관하여서는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신앙 태도도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쉐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제사장을 통해 거룩한 신앙의 그 모인 그 공동체를 향해 들으라. 그래서 이 메시지에 관하여서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서 듣는 사람이 될 때 내 속심령이 변화되고 내 생각과 가치 기준이 바뀌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촉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만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촉각입니다. 안수를 하는 것은 접촉하는 것이고 또 만지는 것이고 뭔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듣는 것과는 달라요. 만남과 교제와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이에요. 너와 내가 상관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은 만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한다고 해서 관계가 형성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에서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지고 접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도전이에요. 그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사귐이 있고 또 누림이 있고 또 교류를 해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사귐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귀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촉각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단히 인격적인 표현이고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도 2인칭의 관계가 있고 3인칭의 관계가 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데 대부분의 관계가 3인칭 그리고 2인칭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 3인칭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역할이나 그리고 어떤 직임이나 지위 안에서 맺어진 역할 안에서의 관계예요. 우리 직장에서 보면 직장 상사와 늘 보고 듣고 만지죠. 그런데 그 관계의 형태는 3인칭 관계입니다.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고 상사이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 상사가 사라졌다고 해서 내 인생의 의미가 상실되느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또 내 마음이 변화가 있느냐?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기만 하면 될 뿐이에요. 그런데 2인칭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라고 하는 주관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한 의미가 공유됨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미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의미가 있게 되는 그 의미로서 맺어진 관계예요. 사실 그 사람이 없어도 육체 안에서의 나는 원래 있었겠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설명하고자 할 때 너를 빼버리면 설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당신이 없으며 곧 나의 자아가 상실될 만큼 의미 공유가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2인칭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모든 것이 다 2인칭을 지향하는 그런 표현들이고 그런 만남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은 무엇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느냐 이렇게 할 때 2인칭 관계에 관한 아쉬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무리로서 나오는 것이 있고 안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관계는 달라요. 이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것을 또 한번 전해보자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병자는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무리 속에서 이 사람을 빼내어서 따로 불러내어서 어떤 회복에 대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인 의미를 공유한 관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약속이에요. 그 사회가 추구하는 철학, 그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정신, 역사, 그리고 가치 기준, 이것이 다 반영되어져서 언어가 되고 그것으로 소통이 되고 교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을 보면 전 세계의 언어들을 연구하는데 그 나라의 모든 정신을 다 연구한다고 해요. 내가 들리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그 공의에 관하여서, 그 가치 기준에 관하여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소통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번역할 수는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근데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면 번역기를 돌리면 이 문자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 깔려 있는 정서와 의도와 그 내용에 관하여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농담하자고 하는 말인지, 진지하게 하는 말인지, 심각한 말인지, 가벼운 말인지, 이 번역기를 돌려도 그 내면의 정서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같은 한국말이라도 각 지역마다 그 소통의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비밀이고 또 그 공동체의 약속이고 또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비밀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들어도 그 사회가 공유하는 의를 가지지 못하면 들어도 안 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제주도로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선교를 가보니까 거기에서 맞이해 주시는 제주도에서 평생 살아온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저를 맞이해 주시고는 제 얼굴을 쓱 보더니 아이고 제주도에서 전도사님 보니까 참 짓거지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습니다. 한국말인데 이게 뭘까?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짓거지우다. 꺼지라는 말인가? 이 욕인가? 내 얼굴 보고 이렇게 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다시 좀 물어봤습니다. 그 전사님 저한테 보고 짓거지우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 있는 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니까 벙어리가 되고
또 어떤 사람과도 좀 만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마다 달라요. 세대가 바뀌면 언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요즘 사용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른들이 그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 잔소리를 하는 꼰대들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언어를 만들어 간다 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소통하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른은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곳은 예수님이 있는 갈릴리 공동체예요. 예수 공동체는 언어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닮은 신앙 공동체에 공유하고 있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에 관하여서 듣지도 못하고 어눌한 사람이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무엇인가 할 때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소통하는 곳이 예수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언어가 있고 율법의 언어가 있고 복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소통이 되기도 하고 불통이 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육체의 소욕들. 세상 사람들은 온갖 말들을 다 하는데 그 말들을 결국에는 하나로 통합시키면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합일되었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율법이 추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율법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라 했죠.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에 속해 있는 사람의 입이 벙어리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혀가 굳어버리고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이것을 믿는데 어떤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이 법을, 이 가치를 우리가 공유하게 되면 믿음의 언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로 거듭나는데 생명관계로서의 언어가 우리 속에 생겨나고 그 언어 속에 우리는 포함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내 자신이 세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은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고 또 내가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해도 늘 막혀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 교회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실 성령을 기다리고 모이기에 힘쓴 무리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성령이 그 무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할 때 한 언어로 통일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방언이 나오게 되고 또 서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어를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가자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제 이 병자를 어떻게 치유해 가시는가?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어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에 손가락을 넣었고 또 혀에 손을 대었고 침을 뱉었다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형태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위생적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기괴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퍼포먼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포함될 수 있는 언어를 가지려고 할 때 어떤 신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손가락을 귀에 대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인격적이고 또 세밀한 그런 표현들이죠. 이 손가락에 관한 이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이 성경은 손가락을 표현할 때 창조의 행위로 이 손가락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8편 3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9절 말씀인데 혹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루어지는 창조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창조를 해가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손가락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인화를 시켜갔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창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을 바꾸어 가시고 사람의 언어를 바꾸어 가시고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게 하시는 창조가 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에 관한 발견, 사람에 대한 가치 변화, 그것을 주도해 가시는 창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영광과 존귀함을 입은 한 존재가 나타나기를 바라더라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지으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천하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결국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 창조를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창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계를 이루어 가신 것, 이것도 창조이죠. 그런데 내 내면을 바꾸어 가시는 것, 나의 인격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은 인격적인 창조예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손가락에 귀를 넣어서 이렇게 안수를 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한 존재를 만나게 됨으로 나의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창조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지는 것, 그분의 인격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자신이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에바다 이렇게 외치셨는데 이것은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때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그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선언, 열리라 하는 선언이 있을 때 그 창조가 예수님을 통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귀에 손을 대고 침을 뱉고
에바다라 외치는 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창조가 있습니다. 내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어가 열리게 되고 복음에 관한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재창조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내 귀가 열리고 또 혀가 풀려지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신앙 공동체를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먼저는 발견되느냐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사귐이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와 너와 사귀고 누리자. 누림과 사귐이 있는 그 만남을 간구해 가야 합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몸을 가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진 한 존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와 관계 맺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진 공동체와 더불어 내가 재창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만남과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또 그곳으로 예수 공동체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에 대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한 말씀에 대해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분을 만진 바 되게 하시고 또 그와 더불어 사귀고 교제하는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 심령에 재창조가 일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변화와 이 존귀한 만남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공동체의 그 의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자가 되기까지 우리가 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